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늘 기대와 또 후회가 공존하죠.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되고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참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가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순간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치열함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치열하다라는 말 이야기해요.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준비를 해야 되고 대학 가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공부해야 되고 또 승진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치열한 싸움을 했었던 복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애쓰고 수고하며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 치열함의 한가운데 그 마음을 보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교회가 아니라 종교화되어져 가는 복음을 향한 먹먹함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이 교회의 상황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김남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1000번 이상 다 흔들려 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은 것은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 되기의 여정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25살에서 35살에 해당되는 청년 어른들에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있어서 한 30대가 되어도요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어리다고 하기에는 좀 뭐한 나이가 바로 25살에서 35살의 이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교회의 상황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정도 됐는데 그죠? 이제 그 정도 되는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이 성장하게 하셨는데 아직은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성숙한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 25살에서 35살 시대에 청년 어른과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먼저 찾으십니까? 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가장 먼저 찾으시죠. 지도를 딱 보면 내가 있는 자리. 아마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예산을 먼저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목적지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만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목적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늘 함께 들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호, 3호 세대들이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가족과 인간관계 등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를 삶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로 얼룩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또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이나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다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적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순간에 하나님 인지하셨던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가슴에 새겨서 그 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여정의 흔적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으로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카일 알드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도전을 주는 책이었어요.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 차이 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이 두 단어에는 굉장한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인들은 그들이 만든 율법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교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율법과 그동안 해온 전통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하게 되고 종교인은 율법적으로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따지던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인은 자신 앞에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인들, 종교인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계, 율법의 법, 문자의 법에서 말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가 그것이 전통화되고 유지화되면서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 잘 믿는 공동체였던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사랑하져 가고 율법과 규칙이 그 자리들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교회는 옳은 일을 하다가 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옳은 일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사실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 모여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정치와 종교와 철학을 놓고 논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수상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논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가 거기서 결단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겠다.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죄가 많고 음란하고 거센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항구 도시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후에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1년 6개월 만에 제법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벌이 생겼는데 어떤 파는 나는 바울파다, 어떤 파는 나는 예수파다, 어떤 파는 나는 개박파다,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놓친 줄 모르고 무작정 가다가 우리가 문득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면 그보다 큰 낭패가 없을 겁니다. 마음은 바쁘고 급한데 목적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잘못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당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만남교회 김우영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에 집회 강사로 초대가 되셨습니다. 초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대부분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면 그 지역도 잘 모르고 교통편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숙소를 잡아주고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가 집회를 끝나면 다시 숙소로 모셔다 드립니다. 김우영 목사님께서 새벽 집회를 위하여서 숙소 밖에서 성경을 들고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오기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다 검정색 승용차죠?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딱 오는 겁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목사님 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어제 갔던 데랑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가지고 어제와 갔던 길이 조금 다르네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조금만 가면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도착했더니 앞불사 다른 교회였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길인 줄 알았고 바른 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말씀의 본질을 놓침으로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나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바울은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정말 자신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말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315일을 넘게 피랍이 되어 있었던 한국인이 귀국하였습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피랍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 피랍 여성을 프랑스군이 구출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인 줄 알았더니 남자더라고요.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이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그 리비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허가 없이 그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체류하다가 무장단체를 위해서 잡혀가게 되었어요. 기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부터 특사를 파견해서 석방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심지어 청해부대에 전함을 급파를 해서 혹시 그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무력을 위하여 준비할 정도로 부대까지 보낼 정도로 큰 외교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작전이었어요. 그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한국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이 제일 보고 싶었는데 가족 보고 싶은 그리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나라의 권고사항을 어기고 머물렀지만 마음이 굉장히 찡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315일 동안을 저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본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감사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인데 나라의 권고사항을 어기고 허가를 어기고 자신의 일을 위하여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잡혔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뼈를 깎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모든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수많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생활비와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하여서 보이스피싱으로 삶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되는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정교회 과정을 마치고 진급을 하는 정규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취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어른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사신 후에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이후에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르셨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 아이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불특정 다수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분파나 교단이나 파에게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썼어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나는 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나뉘어서 다투는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어봤어요. 나는 이 교회가 무슨 교단이어서 왔다, 또는 나는 이 교회가 무슨 교단이어서 오기를 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나는 불교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정 교단이나 특정 종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형식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개념, 또 심령을 더하여 드리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투쟁하고 애쓰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성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스스로 보좌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결혼시킨 후에 자신 스스로가 거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선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과 목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 유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거함으로써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욕망의 문제, 갈등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와서 죄와 떠나 살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처절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방교육자회의가 끝나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아프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프지 않았는데 처음 아파서 열도 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아프더라도 잘 견뎌내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새로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교회에 새로 온 목사님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 번은 교회 오래 다닌 분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이런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게 초신자면은 그럼요, 먼저 와서 예배 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알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쯤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분이 말인지 아시죠? 건강을 해치며 더 빨리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순간에 담배와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꼭 그렇게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참으며 절제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셋 있죠. 가끔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라입니다. 조아라. 아브라함의 아와 사라의 사. 그러면 아싸가 되나요? 네. 아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와 사라의 아 해서 아라입니다. 이 아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이 아라의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데요. 이 할아버지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까이 보내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흡연, 주초를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첫째 아라를 낳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담배를 끊으셨어요. 사실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담배는 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담배를 10년이 넘도록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윤성 목사님이 쓰신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전라도 섬마을에 서울에서 젊은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 가보니까 이 전라도 섬마을의 아이들이 얼마나 찰지고 구수하게 욕을 하는지 누구랄 것도 없이 전라도의 걸쭉한 욕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이 아이들의 입에 붙은 욕을 떼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딱지를 10장씩 주었어요. 10장씩 주면서 욕을 하지 않으면 딱지를 하나씩 더 주고 욕을 하면 딱지를 한 장씩 떼었겠다고 이렇게 압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지가 많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딱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긴 개수만큼 체벌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학생 중에 이 선생님을 유독 사랑하는, 굉장히 사랑하는 학생이,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 욕하다가 딱지를 1장, 2장 빼앗기다가 10장을 다 빼앗겼고 나중에 교무실로 불려가게 돼요.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선생님이 너 벌 주겠다고 했지? 너 몇 장 없어? 10장이 없어? 너 뒤로 돌아라. 매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는데 얼마나 선생님이 세게 때리는지 3대 맞았는데 도저히 못 맞겠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돌아서 가지고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겠어요 하면서 선생님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놈아. 이 아이가요,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서는 다시 뒤돌아서서 선생님한테 때려가지고 선생님 제가 맞을게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 뒤로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서 엎드려서 펑펑 책상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입니다. 그 맞았던 사람은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래, 역시 사람은 맞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학생의 허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우는 선생님의 눈물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을, 그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옳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